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사 오늘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받아 힘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상수가 샘솟듯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우리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대전시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5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주중 예배, 새벽, 수요, 금요 예배가 전부 현장과 온라인을 이제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이제 마지막 드려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시 지난 이틀 전이죠, 생수 예배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든 그 이유가 뭐라고 나눴죠? 바로 익숙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밀해져야 되는데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가 하는 행동이 당연하게 느껴져서 우리가 서로 사이가 어려워지는 것을 나눴고, 그 해결 방안이 뭐였죠? 그 해결 방안은 기억이 안 나시면 꼭 생수 예배를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익숙함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고마운 것에 대해서도 익숙해집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느새 고마움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저희 아내가 요리 실력이 좋아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몸이 아프든 힘들든 간에 하여튼 집안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는데,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대부분의 아마 남편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당연하니까. 그게 그냥 기준점이 돼버리니까 고맙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제로 베이스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더 하지 못한 것, 더 해내지 못한 것, 더 채워주지 못한 것만 자꾸 눈에 보이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심지어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참 후회가 되는 말인데, 당신은 집 안에만 있지 않냐? 집 안에서 아이 키우는 건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 계속 있는다 해도 이 아이는 떠들고 힘들어도 내 애니까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상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직장에서 만나는 고객들에게 조용히 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나에 비하면 훨씬 편한 환경에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수술을 해야 됐어요. 성도님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좀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일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불과 며칠 안 됐지만 또 저희 장모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시고 했지만, 그 며칠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또 집안일을 해보니까 혼자 집안일을 한다는 게 진짜 힘든다는 거를 경험해 보기 전에 몰랐는데 경험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일단 집안일이 제일 화가 나는 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집에서 했던 일 반복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 반면에 나는 교회에서 창조적인 걸 해야 되니까 난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했던 걸 반복하는 게 더 짜증납니다.
아니 밥을 아침 차려줬는데 점심을 또 불과 몇 시간 있다 차려야 되고 또 저녁 차려준다는 거, 또 그놈의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거, 빨래는 정리를 해도 또 빨래가 나온다는 거. 옛날에 자취했던 생각이 막 나면서, 그래 내가 자취할 때 집안 정리해 본 적이 없는데 빨래를 개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실용성만 생각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동안 이 반복적인 일을 해줬던 거에 대해서 내가 당연하게 여겼구나. 이게 사실 굉장히 고마운 거였는데 아내가 해준 것에 대한 이 일들에 대해 고마움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가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 더 큰 한 가지 깨달음이 뭐였냐 하면, 아내가 뭘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냥 아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제게 큰 자리였는지를 깨닫는 거죠. 그게 텅 비어 있고 또 아내가 아파하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종종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돼봐야 우리가 아내라는 존재, 배우자, 자녀 혹은 어떤 그런 빈 자리가 없어져 봐야 비로소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만으로도 감사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좀처럼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존재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셔서 감사했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당연해지고 익숙해지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요구하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돼버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상의 소중함들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익숙하게,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해주신 것도 감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만으로도 느껴지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다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하박국의 감사는 내가 누리는 어떤 환경에 대한 감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보자면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할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왜 옆 사람은 외양간에 소가 많은데 왜 우리 집엔 소가 없게 하십니까? 환경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원래 하박국의 시작은 그러한 불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서운한 게 더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더 어려워지게 만드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시작을 했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박국의 고백이 점점 바뀌어서 나중에 하박국의 고백이 뭡니까? 무엇가 있어서 환경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하나로 드려지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그가 주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의 감사,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나를 참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냥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존재됨의 감사, 그 감사를 하박국이 비로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비로소 그나마도 익숙해져서 어쩌다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빈자리를 격도로 그냥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하 비로소 깨닫는 게 뭘까요? 마치 제가 제 아내의 빈자리를 보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빈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충격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하박국처럼 고난 중에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비로소 진실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해놓은 익숙함 그 위에서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 그보다 내가 생각한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 나오는 그런 수준 낮은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감사. 내 빈자리를 비로소 느끼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느끼는 고난 중의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의 주목을 끌만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5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까지만 일단 읽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건 참 기분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통쾌한 복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 2대1, 3대1로 지고 있는데 그냥 역전 홈런을 날려갖고 한 방에 내가 홈런 딱 치는 바람에 그냥 역전승을 거두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역전의 기쁨, 상황을 뒤집어 놓는 반전의 기쁨, 그 호쾌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니 기왕이면 원수를 안 만나게 하시면 될 거 아닌가? 왜 꼭 원수를 만나고 내 곁에 원수를 두셔서 그 원수 앞에서 역전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걸까? 역전이 되기 전에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원수를 주셔가지고 그냥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들 주지 왜 때로 왼수 같은 사람을 남도 아니고 내 옆에 두셔가지고 멀리 있으면 그나마 견딜만 한데 왜 가까이 두셔가지고 왜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되게 하시는 걸까? 아예 원수를 겪지 않는 게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게 푸른 초장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같은 상황을 겪게 하시고 원수 같은 아픔을 겪게 하시고 원수 같은 질병의 문제를 겪게 하시고 원수 같은 재정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원수 같은 상황을 만나서 왜 나를 힘들게 하실까? 반전은 괜찮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은 이루실 겁니다. 언젠가 미래에 나중에. 근데 지금 내 갈망은 왜 그때 가서 이거 바꾸실 게 아니라 지금 애초에 왜 내가 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실 수는 없었는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시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삶의 원수를 만나지 않으면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감사를 고백할 줄 모르는 교만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위험한 순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순간은 감사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척척척 다 막으시면 그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집에서 그렇게 수고로이 하루를 보내는 것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혹은 뭐 맞벌이 하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님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 비싼 상표 옷 입으면서도 부모님께 별로 미안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막아주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는 전혀 고마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원수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제적 감사, 의지적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깨달을 때 그때 반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이고,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선악과를,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걸 당신은 아셨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런 나에게 태초부터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상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진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아픔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지요. 그 아픔을 기꺼이 선택하신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이 원수를 만나고 있다면, 원수 같은 상황, 원수 같은 아픔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고백을 하니까 불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하니까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다음에 발견한 게 무엇이죠? 분명히 나는 3명을 넣었는데 불 속에서 왜 4명이 존재하느냐? 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에서 살아있는 것은 고사하고, 그건 그 신비한 건 그냥 넘어간다 치고 왜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결박해서 나왔을 때 나온 그들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옷자락도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집어 던진 군인은 그 7배 뜨거워진 풀무불에 오히려 타서 죽었는데,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타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명을 묶고 있던 결박됐던 끈은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구덩이 속에 던지시는 건 결박을 태워버리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놀라운 건 그거예요.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그 안에 4번째 계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뜻하죠. 그것이 예수님의 현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하나님이시든 하나님이 불구덩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서 3명이 나왔어요. 불 속에 4명이 있었는데 나온 건 3명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구덩이 속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아직도 불 속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고마움과 감사를 잃어버리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원수를 막아주시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원수를 만나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와 친히 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서 자유를 주셔서 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 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저주를 받은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주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당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의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진노와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것 같은 그 놀라운 분노가 모든 인류 역사상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분노와 진노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을 때, 더구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그럼에도 기꺼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기를 택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를 때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깊이 사랑하신지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꺼이 불구덩이 속을 택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파하시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더 느끼듯 하나님은 더 깊숙하게 아파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함께 고백되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는 무언가 해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깨닫는 데서 진짜 감사가 출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구덩이 속에 함께 들어가 계신 주님, 굳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함께 들어가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목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시기를, 그렇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낙타의 눈물이라는 영상이에요.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꽤 유명한 영상인데 한 1분 50초 되는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몽골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아주 이런 조그맣고 영상이 많이 있는데 그때의 꿈에도 찾을 수 없는 별, 낙타가 아이를 낳고 나면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는 모든 걸로 게 유명합니다. 숨겨져 버린 별, 젖을 물까봐 아예 멀리 도망치기도 합니다. 아주 서늘하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이 마림바라는 악기로 나에게 어미에게 연주를 해줘요. 마두구. 슬픈 음악을 들려주면 낙타가 갑자기 음악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제목이 낙타의 눈물인데,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낙타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품고 젖을 먹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낙타를 비로소 키우는
진짜 어미가 됩니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낙타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낙타가 사는 지역은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수분을 아껴야 되는 그런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타의 마음이 어느새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새끼가 태어났지만 그 새끼에게 먹일 젖조차도 수분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주고 싶지 않은 게 낙타의 마음인 거죠. 처음부터 강팍했던 건 아닌데 어느새 환경이 낙타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몽골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슬픈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낙타의 눈에 이 굳어있고 메마른 눈이 마음이 바뀌어서 변화가 돼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슬픈 노래로 낙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비로소 낙타가 새끼를 품을 수 있게 되고 수분을 기꺼이 희생해서라도 새끼를 먹이게 되고, 그렇게 낙타는 진짜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새끼를 낳아서 어미가 아니라 비로소 진짜 어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미처 못하고 있어요. 자식을 낳는 것이든 옆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지 못하고 환경이 힘드니까 어느새 마음이 강팍해져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항상 내게 우선, 내 가족이 우선,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 악기를 연주하시듯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악기를 불듯 연주를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사 오늘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을 품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모성의 기쁨이 있듯이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우리 가운데 악기를 연주하실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할 때는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성령님을 위해서 또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노래를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위해서 악기를 불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풍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다시 한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구나 널 위하여 누구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원수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상황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감사도 할 줄 모르고 진짜 은혜도 모르고 진짜 사랑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와 그 불구덩이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불구덩이 속에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나는 오히려 속박이 풀려지고 나의 상황은 반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불구덩이 속에 있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안에 있다, 원수 같은 상황에 있다 괴로워하는 것, 답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통 속에 거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 위해 함께 아파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홀로 답답해 하는 것이 하나님, 그 괴롭고 답답한 상황 속에 주님이 계심을 보여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중보하고 계신 성령님을 발견해 주옵소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고 나보다 더 근심함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저앉아 있음에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괴롭고 답답함에 함께 아파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 누군가 기도하네. 아버지야 바라봐야 내가 아버지야 바라봐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을 무너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건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힘이 듭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힘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모래 위를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때로는 자기가 그 모래 위를 혼자 걷는 게 너무 외로워서 때때로 뒷걸음질 쳐서 걸었다는 거예요. 뒷걸음질 쳐서 걸으면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 보면서 마치 누군가 앞서간 발자국을 걷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외로워서 때때로 뒤돌아 걸었다는 그 구절이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에세이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때로 한 사람이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일생을 뒤돌아보니까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엔 발자국이 2명이 아니라 자기 발자국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않았나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때 내가 네 곁에 있었던 게 아니라 힘들고 지친 너를 들쳐 안고 내가 걸었단다. 하나뿐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우리는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우리가 외로웠던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이 아파하셨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불구덩이 속에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은 여전히 불구덩이 속에 계십니다. 불구덩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지 비로소 우리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가 다시 불에서 나왔을 때 반전의 위대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불 속에 계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뭘 해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만나는 하나님, 불구덩이 속에 만나는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불 속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박국처럼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신을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을 아시는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하나님, 불구덩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언가를 해주셔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불 속에 뛰어드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왜 불구덩이 속에 날 밀어 넣으시냐고 원망하기 전에 그 불구덩이 속에 함께 뛰어드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왜 불구덩이 속에 날 위해 뛰어드셨을까? 왜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결박을 끊으시기 위해 함께 아파하셔야 할까? 왜 주님이 이유 없이 날 사랑하실까? 주님, 값없이 받은 복음이라고 그 위대한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값없이 받은 복음이라고 그게 값없는 것이 아닌데 잃어버렸던 우리의 구원의 감사를 다시 회복해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악기를 불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지심을 함께 경험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주님,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오늘 우리를 위해 충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누군가 날 위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원망하고 서운하고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냐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셨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 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내가 받아야 마땅할 저주를 기꺼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감사와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존재만으로도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고 주님 그리할 때에 결박이 풀어지고 원수의 목전에서 주시는 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들려오는 음악 들으시면서 적어도 10분 이상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